여러분,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 조율하라, 하나님께 튜닝해야 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좀 하나님하고 맞춰 보셨어요?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가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예배 인도하는 것, 이것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의 위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생의 권위가 떨어져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선생으로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목사가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가이드하고 인도해야 될 일이 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야단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바로 가르치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이 독사의 자식아, 이랬습니다. 독사의 자식아. 가장 험악한 말로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목사놈아, 너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것 아주 기쁘게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게 생각한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른 줄이 아니라 기도줄입니다. 여러분, 기도줄 놓치시면요, 여러분 인생은 방향을 잃고 날아가는 연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하십시오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수록 더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도만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평생 하셔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못하죠? 여러분 다 기도 잘 하십니까? 왜 기도 못하세요? 여러분, 이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죠? 그럼 또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한 것 같지만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그리고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도가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구나. 기도가 이 사람들의 프라이오리티가 아니구나.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그죠? 시간 없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셔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열린문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이런 말 듣기 싫습니다. 바로 못 가르쳤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만드셔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대신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든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하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했는데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합니다. 꼭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 오지 않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골방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역할 가운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부둥을 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 따라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가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바쁘고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같은데 그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저 죄의 것을 따르고 있다. 어둠의 것을 따르고 있다. 오라 공고한 사람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의 본성을 입고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피해갈 수 없습니까? 이것 좀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마에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그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초라도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여전히 옛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어둠의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던 시절로 우리가 금방금방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죄악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통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유튜브에 작은 클립들을 한 번씩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어느 예체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르셀로나에서 유도에서 여자 금메달을 땄던 김미정 선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는 그녀는 어머니가 되어버렸고 이제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그 클립을 보면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단칠 일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야, 이거 너 이러면 안 돼.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팔을 이렇게 한 대 때리려고, 등짝을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탁 손을 잡으면서 엄마 이러면 안 되시죠? 말로 하시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깥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그 아들을 팍 넘겨버렸대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늘 고백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씩 옛날 습성이 나와서 저 자식 그랬어? 바깥다리를 후려치기로 한번 돌려버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받아주고, 내가 좀 더 온유하고,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순간이 되면 너가 나한테 그래?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습성이 우리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고치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변한다더라 이런 것을 믿으면서 그것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꼭 맞는 것처럼, 그것이 나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습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습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정화하셔서 깨끗한 육체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성령이 나를 정화해서 불로 나를 태우고 깨끗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정화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과 잔머리와 실수로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깨끗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늘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헛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살아서 내가 기도한 정결의 삶에 맞추는 삶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그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 정결한 삶이 나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충실한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충실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규정에 맞게 사는 삶이 충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삶. 성경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경험에 맞추시지 마시고요, 성경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교회는 어디에 맞춥니까? 성경에 맞추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 합동적 헌법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누구에 맞추는 게 좋습니까? 부모님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충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맞추고 그 법을 따라 살아 사는 삶, 그것이 있어야지 충실한 삶이 이루어지고 경건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충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열심히 사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너 나한테 이래,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확히 보시고 정하시고 따라가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맞추고 자녀들도 맞추고 형제 자매도 맞출 때에 어떻게 됩니까? 충실하고 근실한 삶으로 인해서 정결한 삶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 줄 압니까? 하나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고, 잘했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자꾸 맞추어지고 정결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 기도도 하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더 많이 보내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는데 더 많이 보내야죠. 그죠? 왜요?
기도를 아무리 설교하는 자라고 해도,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이 한국을 떠나서 멀리서 있는 이 시절에 여러분은 다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회사에 일을 해야죠. 목사님, 살기 위해서 이거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냥 하루 한순간에 그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던 것을 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은요, 450명, 800명이 함께 모여서 자해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들의 신이 응답하기를 원했지만은 듣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던 엘리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끊어진 연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결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여러분 인생이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네, 이런 말을 들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